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주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내 팔자에. 내 팔자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데 그거 백날 노력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것은 아,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웃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연말 되면은 항상 조금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고, 우리 집에 조금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를 갖고 싶으신 분들. 네. 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자꾸 흘러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뭐뭐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 병원도 갔다 왔고 했는데 안 생겨요.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카페 모임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또 그런 게 있대. 삼신상을 차려봐라. 또 뭐를 해봐라.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어디에 뭐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 무슨 돌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맞아요,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삼신상, 삼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그냥 제 생각,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 천사를 기다리면 제일 첫 번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 그거부터 물어봐요. 뭐 이상이 있는데 암만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처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조상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단순하게 아기라고 해서 삼신할머니,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삼신할머니와 별개로 조상전에서 묶여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삼신할머니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조상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벌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벌전은 내 발목을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벌전이 어떤 벌전인 건지, 어떻게 내려진 벌전인 건지, 내가 만든 벌전인 건지, 내려온 벌전인 건지, 내 집 벌전인 건지, 남편 집 벌전인 건지, 아니면 드물게 지나갔던, 만났던 사람하고와의 생겼던 벌전인 건지 까지도 봐야 되는 게, 아기 천사를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주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내 팔자에. 내 팔자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데 그거 백날 노력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가 뭐 3명이 있어. 근데 남편은 아이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이가 1명인데 남편은 3명이야. 네. 이렇게 해서 궁합으로 들어왔을 때 내려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있는데 상대방은 없는 경우, 뭐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상의 합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앞만 찾아봐도 씨알도 아이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없어. 그럼.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봐야 돼. 그러면 대표님, 아이가 만약에 팔자에 이렇게 저렇게 뭐 다 했는데도 없어. 뭐 조상 벌전도 보면 뭐 어떻게 그거 다 해결했다고 치고 아이가 없어. 그러면 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주시죠. 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전국 팔도에 삼신으로 유명한 곳은 다 찾아가갖고 기도를 하신 분을 제가 한 번을 봤어요. 결국에는 생기더라고요. 진짜 끈질기게 바짓가랑이 잡고 할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애기 주세요 한 집이겠죠.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삼신으로 유명하고 아이가 생긴다고 뭐 이렇게 속설이 있고 뭐 이렇게 돌을 만져야 되고 뭐 이런 곳들은 다 찾아다녔대요. 거기는 진짜 정성이 하늘을 감동해서 아이를 받은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삼신을 빌어서 아이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팔자에 없어서 아이를 받은 경우도 포함이지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했죠. 이런 케이스들을 다 정리를 하고 아이를 그래서 결국에는 받은 경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팔자에 없는 자식을 하늘을 감동을 시켜서 낳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식들 같은 경우는 무속에서는 그래요. 빌어서 낳은 자식, 칠성의 자식, 아니면 삼신의 자식, 뭐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 삼신 빼고 얘기를 해도 칠성의 자손, 뭐 빌어서 낳은 자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애들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낳은 애들은 정말 많이 빌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팔자에 없는 걸 하늘의 명으로, 하늘의 끈으로 내려온 자식인 거잖아요. 얘는 내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계속 빌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소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늘의 자손을 나한테 잠시 보내준 것이기에 이 친구들은 좀 많이 빌어주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팔자에 그 풍랑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가라앉혀줘야 되는 것도 맞고, 왜냐면 하늘의 자손을 땅에 내려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겼다고 무조건 삼신을 받아야 되고, 삼신 구슬해야 되고, 삼신상을 몇 번을 차려야 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간절하게 오시잖아. 네. 간절하게 오시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절차는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 이 절차를 행한 후에 어쨌든 목표가 있어서 그 절차를 행하셨겠지만 이 결과를 받으셨으면 이 결과를 감당하는 목도 내가 뒤에 책임이 따르다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